이스라엘의 교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이 백성들의 교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교만을 향하여서, 교만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애통한 마음으로 심판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교만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교만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만 스스로 높아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종속되게 하고 굴복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귀를 닫아버린 결과 그들은 스스로 높아져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들으라는 것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의 말이죠. 그리고 16절에서 하나님은 어둠이 일어나기 전에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기 전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너희의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굴복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부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백성들의 회개는 사실상 때를 놓쳤고 이미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와서 회개한다 한들, 이제 와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 한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들이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 마지막에 또 마지막에까지라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결국 이 교만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굴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어제까지라도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더라도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 그것이 바로 지금 교만한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에까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 특별히 이 남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만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바로 이 교만은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죄는 교만이지만 사실 교만은 또한 이기기가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죄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쉽게 물리쳐 이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1년 365일 항상 성령 충만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교만을 싸워 이겨내더라도 또 오늘도 이겨내리란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다시 한번 이 교만이 꿈틀꿈틀되어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안에 남겨져 있는 교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따라서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있죠. 그 심판의 날에는 17절에서는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19절에서는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라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로잡혀간다. 타국의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모자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도 모자라,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도 모자라, 그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양떼가 사로잡힘같이 모조리 다 타국에 강제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들이 쟁취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정복을 했죠. 그러나 현재 이 백성들은 비참하게 그 땅을 다시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자신들의 죄와 교만 때문에 다른 나라와 백성들에게 빼앗기게 된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재앙과 심판은 참으로 잔인하고도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결국 수백 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 때문이고 쌓였던 죄값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 당장 회개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과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조상의 조상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고 그 말씀에 귀를 닫아 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처음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실 뿐이라는 것이죠. 축복의 길과 이 저주의 길 중에서 결국 이들이 저주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양떼로 사로잡힘으로 묘사되었다면 21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라고, 22절에서는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라고 묘사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이 수치는 그 땅의 여인들이 겪게 될 고통에 비견되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한 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양떼와 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그날의 이 백성들은 비인격적이고 처참한 멸망과 고통과 아픔을 동반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3절에서 이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3절에서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는가? 이 표현을 쉽게 바꿔 말하면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그 호박이 수박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구스 사람이 검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것과 같이, 표범이 반점을 가지고 태어난 것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교만과 죄악의 문제는 아주 선천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힘으로, 이들의 노력과 이들의 능력으로는 그 죄악과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뿌리 깊은 죄악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해결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백성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음행과 온갖 가증하고 음란한 것들을 행하는 것을 오랜 기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의 살이 찢겨지고 뼈가 부서지더라도, 그래서 모든 고통과 수치와 아픔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더라도 결국 그들을 바꾸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는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을 것이고, 26절에서는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마치 음행과 음란과
가증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 같이 그 심판의 날에는 고스란히 그 음행과 음란과 가증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시로 마치 부메랑처럼 이 백성들이 되돌려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백성들은 그 마지막 날 소위 마음 편히 죽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심판은 내가 선택을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편히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절망과 끔찍한 결말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날을 이 백성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온 몸으로 다 받아내야만 하는데 여러분, 그날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 온몸으로 그 고통을 다 받아내야 한다. 결과가 뻔히 결정된 것을 받아내야 한다. 그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 또 다른 재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심판과 이 재앙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정하는 이 백성들을 향한 그 마지막은 이 참으로 잔인하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마지막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또 묵상할 것은 뭐냐? 그 마지막 날을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돌이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판을 선언하고 있고 이 재앙을 선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어떠한 회개도 또한 돌이킴도 없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끝까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했어. 너희들 벌받아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마지막까지 너희를 살릴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은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1000번도 10,000번도 더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후의 시간을 돌려서 생각해보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오늘날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계속 지체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지체하시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결국 돌아오는 한 사람이라도, 남는 자 소수일지라도 그 길을 걷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하나님 마음 앞에서 감사하는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도 눈을 떠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에 우리의 첫 마음은 감사겠죠. 하나님, 마지막에까지 기회를 제공하심으로 그 복음을 내가 들었고, 지체하신 주님의 재림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한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복음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말로써, 우리의 삶으로써, 우리의 마음으로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압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